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화면 잘 나오나요, 시은이? 네, 그랬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또 올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은 프로 바닥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놀라워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초딩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청소년들에게는 좀 프로 바닥러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 불참러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억울한 캐릭터 조세호 씨가 되게 억울한 캐릭터로 연예인 중에 유명하다고 해요. 이분이 그 억울하게 되죠. 저 짤 많이 보셨잖아요. 저 얼굴, 그쵸? 이 얼굴 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짤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억울한 연예인으로 옛날에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에 김홍국 씨가 나와가지고 조세호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안재호 결혼식에 안 왔냐고. 아니 근데 조세호 씨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안재욱 씨를 아예 모르는데 왜 결혼식에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억울한 캐릭터로 유명해졌어요. 군대 입대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원래 김래원 씨하고 같이 군대를 입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배추 조세호 씨를 떼놓고 차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캐릭터로 유명해요. 또 한 가지는요, 유퀴즈에 나왔는데요, 조세호 얼굴 쿠션 베개를 선물하자 다시 덮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참 억울한 캐릭터, 불쌍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저기 멋진 포물제네가 현빈이에요. 이름은 현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 현빈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현빈이랑 저랑 영승이랑 이렇게 오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마침 온양오촌역에 저희 교회 다녔던 애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영승이가 목사님 혹시 걔 봤어요? 그래서 나도 왠지 걔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현빈이가 듣더니 그분도 우리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열심히 다녔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랑 영승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스쳐간 애들만 거의 100명은 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현빈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 많던 애들이 다 어디 갔냐고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프로 호구 강성광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요셉이 프로 바닥러였기 때문이에요. 이 바닥러라는 거는 제가 이 요셉은 밑바닥을 많이 찍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만큼 솔직히 인생에서 밑바닥을 찍은 인생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 바닥러가 제 생각에는 요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인생이 계속 밑바닥을 향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은요 친위대장 보디발,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다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치범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치범 그런 감옥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한마디로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어느 관직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노예인데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노예가 됐으니까요. 노예는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노예가 됐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 산다라는 거는 평생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요. 형들도 볼 수 없고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노예가 됐는데 성경은 노예가 된 요셉을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공하다, 잘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지금 노예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이 형통이라는 건 앞에 강조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면 어떤 희망이 샘솟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샘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요, 밑바닥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언제 하나님 만나냐면 내가 밑바닥 찍었을 때,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들 예찬이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찬이가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3번 얘기해야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맴매해야겠네, 이래야 말을 듣거나, 저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핸드폰에 있어요. 여러분 어플에도 다운받으면 예찬이를 겁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놈 아저씨. 여러분 이놈 아저씨 어플을 다운받아서 예찬이를 협박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물 쏙 빼게 할 수 있어요. 예찬이 이놈 아저씨 말은 잘 듣는데 제 말은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빠가 아들에게 바라는 거는 말 잘 듣는 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예찬이가 어제 전도에 정말 미쳤어요. 그러더니 막 이 작은 손에 막 초코파이를 5개씩 들어가지고 막 그거 막 안 집히니까 막 손으로 구겨가지고 막 드는 거예요. 초코파이. 야, 그러면 그 누가 먹겠니, 예찬아? 그래도 막 아니야, 내가 들 거야 하면서 막 끝까지 그거를 들고, 저기 할머니가 원래 멀리 계셨거든요. 자세한 거는 순화교 TV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맨날 조회수가 10 몇 회. 그거 여러분 참 저 비참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요, 예찬이가 어떤 멀리서도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뛰어가가지고 할머니 손에 저 초코파이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삶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막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오늘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내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 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한 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엔 월요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월요일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저는 뭘 고민하냐면 내일부터 이제 세상에서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요. 누구 만나야 될까요? 주님 물어보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레벨업을 했어요. 그 노예 가장 밑바닥 신분에서 조금 이 신분이 상승하거든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네,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노예 중에 짱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느 비문에, 어느 기록에 의하면요, 이집트의 그런 노예 목록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에 많게는 80명의 노예가 있었던 집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노예들 중에서 높았으니까 뭐 8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노예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게 나의 노력으로 성실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성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은요, 성실한 삶을 산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누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희 누나한테. 저희 누나가 그때는 저희 누나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살이 많이 뺐지만, 그때는 이제 장난 아니에요. 덩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맞았냐면, 저는 이게 잠들면 안 일어나가지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잠들면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발로 밟아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였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4시간 잔다니까요. 4시간, 5시간 자요. 오늘도 4시간 잤어요. 어제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오늘도 4시 반? 예,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성황이 부지런하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말했잖아요. 성실함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성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막 시간 되는 대로 막 밤새고 막 다음 날은 뭐 그냥 나에게 뭐 상관없어 이런 삶 청산하셔야 됩니다. 박시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어제 제가 청년부 나눔에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그냥 막 치킨 먹고 맨날 TV 뭐 볼까 고민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영석이가 저한테 목사님 왜 뼈 때리는 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그 인생을 이렇게 게으름이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때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영석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내려줬거든요. 내리기 전에 영석아 너 뭐 할 거니? 치킨 먹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네. 제가 또 한 사람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 박시은. 우리 박시은을 위한 연예인. 예, 우리도 용명 씨가 사진 몇 장 있다고 했죠? 200장 있다고 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어떻게 용명 씨 사진을 200장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은이가 어제 그 카톡에 나눔을 올렸어요. 시은이가 주일날 여기 교회 여기 오는데도 뭐 그 버스 타면 뭐 1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오늘 예배 나온 분들 보니까 대부분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 막 구원양 친구들, 배방 친구들, 천안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시은이가 왕복으로 2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주일날 오면 제가 태워다 주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나마 1시간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박시은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와야 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은 제가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왔다가 혼자 가야 되는데, 시은이가 문제는 참을미를 한대요. 근데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그 검은 봉지에 막 울컥했어요. 왜냐면 버스를 타는데 토하게 되면 어떡할까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자리에 와야겠다라는, 좀 저는 그 관점으로 참 보게 되니까 귀했어요. 근데 어제는 하필이면 시은이가 향수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는데 어제 어떤 분이 옆에 앉았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네, 시은이가 막 엄청 투덜댔대요. 이제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시은이가 집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 큐티를 했어요. 하필이면. 근데 큐티를 하는데 큐티 내용이 뭐였었냐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막 그 여자를 무시해요. 근데 끝까지 그 여인이 예수님 붙잡거든요. 시은이가 그 말씀을 보고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시은이가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집과 교회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걸 감사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천안으로 이사 갔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바뀌게 되었고, 오늘도 시은이가 원래 1시 반까지 저 시험이 있었었는데 월요일로 그 시험을 미루고 이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요셉이 분명히 밑바닥을 기어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남자 만나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남자는 정말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는 축복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부산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모시던 저의 주인님 보디발 요셉 역할하고 있는 장군님의 아내 그 여자가 언젠가부터 저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라고? 마음에 든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요셉.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요셉, 같이 먹을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요셉. 거기서 요셉.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네, 진짜 우리 유초동부 전도사님이신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저도 봤었는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혹을 날마다 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 애굽,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는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여주인이든 남주인이든 그 종과 그런 관계들을 맺고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주인하고 요셉이 관계를 맺었다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왜 요셉은 거부했을까요?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요셉이 죄를 안 범한 이유, 하나님 눈치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느냐라는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도 보고 계시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청했는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는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피해버리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있잖아요. 내가 이 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죄가 그 시작도 못되게 거기를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아예 피해버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가끔 여학생을 1대1로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집에 데려다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를 안 믿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집에 밤늦게 여자애들을 혼자 내려줄 때는 한결이나 예찬이를 차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요. 그러면 일석이조예요. 거기서 잠들면 네, 예찬이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잠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냐면 내 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짓을 하겠어요. 이 아들만 보는데도 저는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부목사실에는요, 제 그 부목사실 2층에 가면요, CCTV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목사님한테 달아달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 여자애들 상담할 때 전 CCTV 앞에서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느낀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냥 어중간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죄 다 짓고 무너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돌아가는 길인 줄 아세요, 그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죄의 아예 뿌리조차 없애버리는 그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의 막 옷을 붙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요셉이 옷을 윗도리를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저 요셉이 나에게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이 보디발은 그 아내가 이 요셉이 그렇게 강간하려고 했다는 걸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 집에 있는 정치범들만 가두는 감옥에다가 넣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믿었으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였어야 돼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죠.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요셉은 인생 가운데 옷을 2번 벗김을 당해요. 첫 번째는요, 형들에 의하여서 벗김을 당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옷을 벗김을 당해요. 여러분,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누구 때문인가요? 요셉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2번이나 옷을 벗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옷 벗김 당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저렇게 입고 계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 옷을 어느 정도냐면 그 옷을 이렇게 벗김 당하고서는 막 그 로마 군병들이 막 이 옷 내가 가질 거야, 막 속옷도 막 내가 가질 거야라고 막 해가지고 예수님은 옷 벗김 당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기 때문일까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이 희생되는 삶. 이거는 누가 살아내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원치 않게 당하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그렇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될 십자가. 왜 견뎌내야 될까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요셉이요.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누구로 인하여서 살게 되냐면 요셉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름이 똑같네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은요, 2014년도 2월에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순교하셨어요. 그 성지순례를 간 거거든요. 이집트에 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 테러범이 버스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져서 지붕이 이제 열리게 됐고요. 이 테러범이 이제 버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폭탄 테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김진규 이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서 온 몸으로 테러범을 막아가지고 그 폭탄은 터지고 목사님이 몸으로 그 폭탄을 이렇게 뒤집어 쓰셔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형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동생도 뜻을 이어 목회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을까요? 왜 온몸으로 굳이 막아서 순교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목사님은 말씀을 알았던 분이기도 하겠지만 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아내가 갑자기 재미난 영상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 2분 35초짜리인가 영상이라서 틀어봤어요. 뭐냐면 강혜찬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저 율동을 한 걸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기 예찬이가 어디 있냐면, 네, 우리 강혜찬이가 여기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뒷줄에 보면 얘가 강혜찬이에요. 얘가 강혜찬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영상 봤을 때 뭐 있는 줄 알아요? 예찬이를 찾았어요. 예찬이가 어딨지? 계속 하다가 예찬이를 찾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영상에서 누구만 봤을까요? 예찬이만 봤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근데 예찬이 보니까요, 이 춤 실력이 저를 닮았어요. 한 박자씩 늦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춤은 안 되겠다, 김지혜 선생님한테 춤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찬이만 제가 2분 동안 그 예찬이 찾는데 한 30초는 걸렸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쪽 끝에 있는 애랑 조금 헷갈렸어요. 그런데 예찬이를 찾자마자 저는 예찬이만 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뚫어져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만 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지었거든요. 제가 보면 요새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덜 짓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술은 딱 3번 먹어봤어요. 그 호기심으로. 어떤 애가 이렇게 한 잔 줘가지고 한 잔 마셔보고, 내 반병 마셔보고, 또 한 잔 마셔보고, 그러다가 한 병도 안 돼요. 지금까지 마셔본 술이요. 그래서 딱 18살 이후로 그 술은 한 번도 안 먹었고요. 담배는 언제 펴봤냐면요, 초등학교 때 깡패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담배 안 피면 때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펴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펴보고 안 펴봤어요. 나름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술도 안 먹어보고 담배도 안 펴보고, 성적인 관계도 제가 결혼 전까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름 돈이 생기면 저는 그것들을 누군가 항상 나눠주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매달 저한테 갑자기 5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한테 매달 5만 원씩 이거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저한테 들어온 그 5만 원을 매달 또 개척교회 목사님 그 딸한테 보내고 저는 항상 돈을 생길 때마다 그거 고민해요. 이거 누구한테 이번에 나눠주지? 어떤 분에게 이거 흘려보내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제가 막 그리고 허튼 짓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막 여러분들 보고 막 여학생에게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밤에 만날래?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짓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1대1로 웬만해서 안 만나고요. 여자애들도 일부러 제가 피하기도 하고 나름 죄를 덜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막 설교 중에 막 진규한테 막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을 때는 그날 저녁에 연락해가지고 진규야, 우리 목사님 미안해 하고서 편의점 상품권 딱 보내주면 진규가 오케이 하고 딱 끝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로도 상처 안 주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 나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왜 내 인생이 저 때문에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제 인생은 그냥 심플해요, 여러분. 저는 뭐 제 인생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일이 있어요. 전도 나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해요. 어제 영승이랑 전도 갔다가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영승이가 오랜만에 전도의 자리로 가기도 했고 올검으로 입었기 때문에 좀 깡패 같기도 해서 아무튼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아니 거부당하는 거 알면서 왜 전도의 자리 나가냐고요. 아니 아이들 배신할 거 알면서도 왜 밖에 나가서 애들 만나고 밥 사주고 돌아오지 않을 거 알면서도 왜 그 짓 하냐고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말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울어봤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모태신앙인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존심 얼마나 내려봤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돈 얼마나 써봤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시간 얼마나 써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얼마나 써봤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모든 인생들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밑바닥 찍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